10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사망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벌의 그 불행과 저주만을 감당해야 했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아들을 처참한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권세 이기고 승리케 하셔서 그 아들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감사함이, 그리고 감격함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곤란함과 어두움을 극복해내고 죽음을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근 2주일 만에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 로마서를 나눈 내용을 다시 돌아보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18절에서의 요점은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8절의 요점을 19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되, 이 구절이 앞서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되 100세에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서도, 이 구절에서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되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100세에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아내인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닌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특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믿음과 자신의 상태는 별개라는 그 점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의 상태와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100세였고 아내는 태가 죽은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능력은 아브라함의 상태나 처지를 얼마든지 초월해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타난다, 발휘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점을,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보통은 상황의 악화는 곧바로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이야말로 믿음의 연약한 속성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속성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난에 처하면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도 안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믿음이 약하여진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이미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만을 바라보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형편이나 아내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무언가를 바랄 수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였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과 아내의 그런 상태에서 어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자손을 낳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5장의 그 본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4절부터, 창세기 15장 4절부터 들려드리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중략하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유명한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의가 성경의 기록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구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그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는 그때까지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는 것과 무별과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곧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라고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실체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실체란 무엇입니까? 4절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바로 그가 지녔던 믿음의 가장 주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꼭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바로 로마서 본문, 오늘 본문 1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18절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니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바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문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순서가 조금 다르죠. 우리말 번역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한 면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강조된 반면 직역에서는 강조점이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바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있다.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점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점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그 권능과 영광도, 그 지혜와 섭리도,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안다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만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셔야 하고 친히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도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을 알도록 하시고 그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시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도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은 분명한 내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믿음의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참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갖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내적 증거만을 갖고는 그 믿음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외적 증거인 말씀으로 믿음의 내용을 취하고 있는지를 각자 자신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현재로서는 불안한 상태요, 위험한 처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믿음을 받쳐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기에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말씀과는 별 상관없는 믿음의 내용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어려움은 어쩌면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만의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교회는 필연코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 하나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들이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으로 인한 불편함, 곤란함,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비교, 계속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어왔던 현실 아닙니까? 이 점과 관련된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이 구절도 너무 많이 알려졌고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도 여러 번 인용했던, 그러나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3절부터 6절까지
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벌써 이 3절부터 이미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예.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본질로, 그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몫이에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라고.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한 몸, 한 믿음, 한 세례를 지켜가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믿음도 하나요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자가 되시어 우리 안에 임하는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까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이 여럿이고 몸이 여럿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 해도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내가 알았는데 내가 깨달았는데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알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았잖아. 그리고 자랑하게 되면 비교 우위의 어떤 그런 입장에 자신이 서야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았잖아. 여러분, 이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왔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말씀의 일꾼들이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작은 고백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결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어마어마한 교만이라고 하는 뭔가를 뒤집어 씁니다. 면류관을 써요, 자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무서운 교만을 뒤집어 썼구나.
신학생들이 반드시 거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그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에게 어떤 이유가 없다. 아, 내가 남달라서, 특별해서, 준비가 되어서 이것이 전부 다 사기다, 거짓이다. 하나님의 오직 허락하심, 하나님의 택하신 뜻, 그 진실에까지 이르기는 많은 과정이 있게 됩니다. 저 역시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쩌면 누구보다도 뒤늦게 가까스로 그저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겠죠.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 무서운 그 자신의 그 어떻게 벗겨낼 수 없는 그 두려웠기까지 한 그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보게 되었고 지금도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려놓고 말씀을 볼 때나 또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시며 허락하시며 그러기에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직 그것만이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까스로 이 진리에 다다르게 된 지금도 그 과정이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체도 다 다른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말씀의 일꾼들조차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름 석자에 이응자가 들어가는 어느 그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그 분이 제가 공교롭게도 1년 동안 1년 52주 그분의 그 말씀 테이프를 어떻게 공급받아서 누가 보내줘서 1년 동안을 들었어요. 52주, 52개. 하나님의 은혜죠. 1년을 거치면서 너무 제가 소스라치게 어느 날 놀랍게 깨달은 거예요. 그분의 근 50분에서 1시간가량의 주일 설교가 5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0분 동안은 그 주간에 있었던 그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너무나 감칠나게 풀어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어쩌면 녹는 거죠.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꼭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느낀 거예요. 아, 내가 깨달았는데. 제가 그것이 딱 제 마음에 접촉되는 순간 그 소름 끼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속았구나. 내가 깨달았는데. 그야말로 이건 미혹의 영이죠. 은연중에 내가 깨달았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와, 무섭다. 내가 깨달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는 거죠. 아, 저분은 깨닫는 분이구나. 자기가 깨닫는 분이구나. 결국은 그 청중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중시 여겨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흘러갈 수 있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누가 쉽게 그것을 드러내겠습니까? 누가 솔직하게 그 점을 드러내겠습니까? 더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그 사실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에 그런 상태로 평생을 간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 말씀과 상관없는 나만의 믿음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으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고 그 영적 후손인 우리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도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허락해 주시니,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 것,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또 친히 우리 안에서 열어주시고 그 말씀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열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의 문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뜻이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의 진리됨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도 친히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오니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가옵나니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헛된 짓, 헛된 것 쫓지 않고 이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그리고 뭐 내 마음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이 내 안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살피며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을 살피며 그리하여 우리의 실제 삶도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와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열심과 그 참 성실함과 그 진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던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하여 그 말씀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을,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가 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